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앞서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단순한 반복이나 비슷한 에피소드로 여기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지리적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오르십니다. 마가복음 7장의 평행 본문을 참고하면 이곳은 데가볼리로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의 잔치였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해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던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의 혈통적인 경계를 넘어 이방의 거칠고 소외된 빈들까지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 병든 자들, 먹을 것조차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은 긍휼로 치유하시고 작은 것으로도 넉넉히 먹이시는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성도가 서 있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믿음 위에 서게 하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의 결핍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7광주리의 은혜를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인 게네사렛을 떠나서 이방인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죠.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 이방인의 도시인 데가볼리 인근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여전히 이방인의 도시에 머무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도시에 산 위에 올라 앉죠.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산 위에 올라 앉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산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눈먼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손발이 뒤틀려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수많은 질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고쳐주시죠. 30절에서 고쳐주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라피오는요, 의사가 환자를 세밀하게 돌보며 인격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비록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배척받는 이방인들이요, 게다가 육체의 질병까지 가져서 소외된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발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광경을 목격한 무리의 반응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기서 무리가 경배한 대상을 명확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 무리의 다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의 무력함을 버리고 살아계 역사하시는 참된 구원자를 대면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 육적 결핍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놀랍게 여기는 자리로 이끌며 굳게 닫혀있던 이방인들의 입술을 열어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느라 먹을 것도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가장 깊은 연민과 긍휼을 뜻하고요. 기진할까 라는 말은 줄이 툭 끊어지듯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쓰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정신줄을 놓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유대인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영적인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과 돌아가는 험한 인생길의 피곤함까지 세밀하게 헤아리시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오병이어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이런 무리가라는 표현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냐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황량한 광야라는 환경적 한계만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은 결핍 앞에서 언제나 불가능을 계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부족함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믿음, 제한된 자원, 연약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7개의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축사하셨다라고 쓰여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감사 기도가 쓰이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실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이 광야의 식탁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온 인류, 유대인을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죠. 황량한 광야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과 생선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4,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 광주리에 찼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던 작은 소지품 개념의 가방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쓰인 광주리는요, 훗날 바벨론이 다메섹 성벽에서 도망칠 때 타고 내려왔던 이방인들의 큰 광주리입니다.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또한 남은 숫자인 7은요, 가나안의 7 족속 혹은 완전함과 온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유대인의 작은 바구니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거대한 광주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온 열방을 향해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열려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무리가 모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광야 한복판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식탁, 풍성한 잔치이죠. 굶주린 자가 배부르고 상한 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자리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성도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과 은혜의 떡을 먹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넘어 자격 없는 이방인들과 삶의 벼랑 끝에서 기진함에 놓여 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주적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란 척박한 광야에서 사흘을 굶은 자처럼 기진하여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떡 7개가 내 앞에 거대한 문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여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7개를 올려드리고 감사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결핍은 온 열방을 살리고도 남은 7 광주리의 축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다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죽음에서 살리신 사랑,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일으키신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어서 먹고도 남음이 있는 7 광주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능력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